오늘부터 우리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좀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요나 1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김한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 이솝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숙박 시설을 갖춰놓은 한 마녀가 그 집에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자는 사람이 되면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일하는 그 한 아가씨가 그날 손님으로 온 한 젊은 청년을 보고는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거기서 아침 해 뜰 때까지 자면은 돌이 되니까 이 남자를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침대 밑에다가 돌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려내려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풍을 몰아오실 때는 어쩌면 이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너무 불편해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살아요. 폭풍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광풍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찾아오는 폭풍이었다는 것을 요나가 이 폭풍을 만나면서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그 큰 폭풍 속에서도 이 배가 깨어지게 될 위기가 있었는데도 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가 보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요나, 그리고 사명을 저버리고 달아나고 있는 이 도망자 요나, 그를 추적해오는 하나님의 폭풍. 결국은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야단이 났어요. 막 그 패닉이 오고
짐을 비운다고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믿는 각자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를 시작하고, 극단의 상황이면 어느 누구나 이렇습니다. 신앙인 하나도 없고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해도 극한 상황이 되면 자기 나름의 신에다가 부르짖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 결국은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요나에게 그 제비가 떨어지죠. 요나가 부인할 수 없었어요. 자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나의 위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건 내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같이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요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요? 요나를 자기가 던지면 폭풍이 잠잠해질 거라는데 끝까지 안 던져요. 살리려고. 어떻게 너를 던지느냐 하고 끝까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선장이 야단을 치잖아요. 너는 왜 네 신에게 왜 부르짖지 않고, 너는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냐 하고 막 야단을 치잖아요. 세상에 야단 맞고 있는 교회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신심지 않게 등장하는 기사들 보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교회를 걱정하는데, 어쩌면 그런 모습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이제 요나에게 배워야 됩니다. 요나가 결국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추적하는 폭풍 속에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들이닥친 그 어려움을 폭풍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어떻게 적용해야 돼? 나를 그 폭풍에 던지라고 하는 이 요나의 말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까? 날 죽여 주십시오. 날 삶아 잡든지 튀겨 잡수든지 저를 잡아 죽이십시오.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하라는 말일까요? 나를 이 바다에 던져라. 자포자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폭풍이라면 자포자기 하셔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라면 날 죽이세요 하고 던져야죠. 근데 요나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폭풍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나를 인터셉트 하려고 오는 폭풍이라는 것을 알고 던지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새로 나온 신약을 먹으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약 먹기가 싫다고 막 입을 꾹 담고 안 먹으려고 그래. 이거 먹으면은 사는데 약 먹기 싫다고 입을 다물고 있는 그 환자에게 강제적으로 가서 입을 열어서 약을 투약하는 이런 강제적인 그런 모습이 실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추적하고 계시는 이 폭풍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집사님도 헌금위원으로 쓰임받는 게 그게 소원이듯이, 그분도 찾아왔던 그 뇌출혈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었어요. 나중에 그 권사님 되신 그 부인 집사님에게 물었는데, 자기는 그때 50대셨으니까 감기 한번 안 앓던 그 건강한 남편하고 50여 년을 살았던 것보다 지금
중심도 못 잡고 내 부축을 받지 않으면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 가장 행복하고 우리 부부 사이도 가장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과장일까요, 그게? 폭풍 때문에 만난 회복이죠. 삶의 회복, 진정성에 대한 회복. 원래의 그 본연의 부부의 모습으로 회복.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인간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뭐 때문에? 폭풍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그분은 그 사명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자기 사명이래요. 그러시냐고. 고맙죠. 근데 이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여기에 이제 제일 앞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왼쪽 한 걸음, 뒤쪽 한 걸음에서 방송 놓고 꼭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여기도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 근데 그냥 기도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은 또 또박또박 기도해요. 그 다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김지사 아들 이번에 장가 가는데, 그러면 장가 가는구나. 제가 거기에 뉴스에 그래서 적어, 장가 가는구나. 그러니까 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래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런데 그분이 약간 좀 튀어요. 어떤 데 튀냐면 찬양할 때 손들어. 아마 내 생각에는 템피 장로교에서도 손들고 찬양하면 튀는 게 아닐까 싶은데, 내 어젯밤 분위기 봐서는 아멘도 없고 뭐 그냥 조용하고 하죠. 그런 거 봐서는 그렇죠. 여기도 손들고 찬양하면 튀죠? 아니에요? 안 튀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끔씩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이 주일 예배 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멘 그래가지고 깜짝이야 해가지고 설교를 까먹어. 어디 해. 그런 분이야. 예. 그래서 저도 아멘을 할 때 제대로 좀 타이밍을 좀 맞춰달라고 제가 가끔씩 부탁을 드립니다. 안 할 때 막 아멘 해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제 그런 분이세요. 좀 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몰입하거나 아멘 막 이러면은 그 점잖게 믿는 이 장로교 성도들은 참 또 이런 그게 있어요 좀. 여기도 있는지 모를 거예요. 한번 나중에 볼게요. 뭐 이렇게 유별나게 또 그냥 조용히 좀 아무 은혜 못 받나 뭐 이런 그런 분위기인데, 그분은 그냥 뭐 아랑곳 안 해. 그러니까 뭐 제 좌측 우측 한 걸음 뒤에서 그냥 또박또박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목사님 기도 부탁이 있어요. 보니까 벌써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아들이 몇 살인데? 27살 그때 27살인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이 집사님이 아들 셋을 놓고 난 후에 딸을 낳았어요. 죄송합니다. 딸 이 새벽이라서도 이 회전이 좀 딸 놓고 낳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늦둥이 아들이었어요. 이 늦둥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얼마나 또 스마트한지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가명으로 샘이라고 합시다. 샘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좀 몸이 이상해서 가서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이건 뭐 가서 뭐 조사할 게 아니라 일단 떼내고 그 다음에 다른 부위로 전이 됐는지 바이옵시 조직 검사를 하는 그 순간인데, 그 조직 검사에서 전이 된 것이 판결이 월요일 날 나온다는 거예요. 의사가 얼마나 급했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새벽이 됐죠. 근데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하는데 또박또박 또 하시는 기도가 내 뒤로 어깨 너머로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흐느껴 우세요. 저도 같이 기도하는 거죠. 다른 기도를 거의 못 하시고 그것만 하시더라고요. 그 가정에 폭풍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날 데려가시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와.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 예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주보가 목요일 저녁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분 아들 기도 제목이 주보에 안 올라왔어요. 교인들 잘 모르죠. 저만 아는 거죠. 어쩌면 저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항상 중앙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아리조나도 그렇겠지만 캘리포니아 날씨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아리조나는 여름이 조금 버겁지만 캘리포니아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이거는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만들어진 찬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난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야, 이건 누가 만든 건지 모르지만 이건 캘리포니아 이 주제 찬송가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항상 써니, 항상 밝고, 너무너무 화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화사하게 옷을 입고 싱글벙글, another 더 주님의 날이다 하면서 찬양하는 그 예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How great thou art, 그러면서 부르는 그 찬양.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절 후렴을 부르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집사님의 손이 올라갔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손이 쫙 올라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눈치를 줘요. 아이고, 또 티네. 근데 저는 알잖아요. 얼굴이 번들번들해요. 줄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내일 아들이 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날 데려가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가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는데 나는 막 속상하고 막 힘들고 그런데 그분의 집사님의 손은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손을 보는데 really humble me. 저를 너무너무나 겸손하게 만들더라고요. 나는 그냥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위대하긴 뭐가 위대해.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무릎 꿇는 저 집사님의 그 마지막 소망같이 태어난 늦둥이 아들, 그것도 하버드 대학, 꼭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똑똑한 그 하버드 대학 총각 27살 젊은 청년, 이렇게 찾아오는 암도 못 막아주는 하나님이 뭐가 위대라는 그게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 목사 마음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해서 다루시고 있는 특별한 손길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그 손을 보면서 이 부족한 목사가, 그 집사님보다도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이 목사가 그 집사님의 찬양하는 손을 보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겠구나, 그에 대한 확신이 섰어요. 월요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 전이 됐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정을 향한 인자하신 손길을 필 것 같은데 전이 됐어요. 근데 전이 되면 소망이 없다고 그랬대요, 의사가. 그런데
지금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씩씩하게 진행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폭풍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섬세하시고 그리고 예민한 손길로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러라고 생각해요. 요나가 하나님 저를 그 폭풍에 던지세요, 바다에 던지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제가 회개를 주일날 2부 때 설교하나요? 어쨌든 제가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회개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봐주세요는 저 바다에다가 나를 던지라는 말하고는 영 반대예요. 하나님, 저 바다에 던지지 마세요. 앞으로는 말씀만 하시면 그냥 니느웨로 튀어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회개 기도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요나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저 바다에 던지세요. 던져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 기도는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는 도망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요. 저도 수도 없이 그 불안함 속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연약한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는 알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요, 그 소용돌이 치는 이 폭풍이는 그 바다의 모습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시련과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이 찬양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확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폭풍일에서 내가 사업이 쫄딱 망하든지, 이 폭풍으로 인해서 내가 기대지 하지 않은 방향으로 더 악화가 되든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그 폭풍이는 그 바닷속에 마음이 평강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를 절로 던지세요. 나를 던지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 봐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건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망해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이, 이건 상상이 안 돼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안정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삶 속에 폭풍이 일든지 순한 바람 속에 항해를 하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바로 그거 말이에요. 환경이 편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 마음도 어렵고,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이 요동을 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다스려주는 평안, 이 폭풍이 나를 살리려 오는 폭풍이기에 나의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맡기고 던져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 때문에 폭풍이 왔어요. 그런데 요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왜 폭풍을 맞아야 하냐는 거예요.
이걸 이슈로 삼을 수 있어요. 요나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돼요? 이걸 무고하다라고 하죠. 아니, 무고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는 마땅한 거죠. 당연히 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실수한 것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여러분이 당해야 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컴플레인 하면 안 돼요, 그건.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가, 옆에 있는 자매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같이 덤탱이 쓰고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거는 불공평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러한 폭풍을 만날 만한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우리에게도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 우리 집안에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신데 그냥 환우만 나타나도 그냥 자기 일 제껴가면서 뛰어가면서 가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 지금 저희 교회에 계세요. 근데 2주 전에 저한테 찾아오네요. 목사님, 제가 암이 이래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저런 장로님한테 하나님 왜 암을 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던 그 커네리컷 사우스 윈저라고 하는 동네가 나중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이 살던 동네예요. 그래서 그 생가가 아직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나도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써주시면 좋겠다는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뛰어든 인생인데 내 목회 인생에 한번 부흥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부흥이 교회가 커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무브먼트가 되는 그 부흥 말이에요. 옛날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양 자체가 주일 아침이면은 여기저기서 굴뚝에 김이 나면서 주일 가기 전에 아침밥 해 먹는다고 그냥 온 마을이 전부 아침 식사하고 가게 문은 전부 다 닫혀 있고 술집이 다 망하고,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 오전 예배 시간 1시간쯤에는 온 거리가 사람으로 북적북적 되는데 다 한 손에는 성경 찬송 들고 말쑥하게 차려입고 전부 교회 가는 인파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무브먼트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 부흥 말이에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언제예요? 80년대에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구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그때서부터 50년 전 필라델피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0년 빼기 50년 하면 1930년 40년 그때 말이에요. 1930, 40년 때 필라델피아의 모습이 어떠냐? 지금도 필라델피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철이 있어요. 전철. 그러면 그 전철이 탁 타면 한쪽 끝에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러면 그 기차 안에 전철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찬양한대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모자 쓰고 이렇게 그 치마 있잖아요. 쫙 펴지는 치마. 그거 입고, 남자들은 다 양복 입고 전부 다 보면은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는 모습. 그걸로 그냥 꽉 차 있었던 게 필라델피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깽단들이 있는 곳, 뭐 사창가가 있는 곳, 그런 것들만 이렇게 다운타운에 우글우글 했던 그 얘기 나는데, 그 교수님이 얘기하면서
50년 전에 필라델피아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무브먼트예요. 나 그런 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나 죽기 전에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캘리포니아로 왔잖아요. 이제 동부에 있다가 캘리포니아 왔는데 캘리포니아 부흥 운동 보니까 아수사 운동이 있어요. 아수사 부흥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아수사 부흥 1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제가 아수사 부족하지만 신학교에서 이 어정트로 계절 학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그런 뜻도 또 보여주시나 보다. 아수사의 부흥, 하나님 제 목회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될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와, 진짜 부흥에 대한 염원이 있어요. 그 자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근데요 55세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일찍, 제가 이제 55세는 넘었거든요. 야, 그 지금도 이 학계에서 자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그런 지성적인 크리스천은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탁월해요. 그분의 그 저서들 보면 야, 어떻게 이거를 그 젊은 나이에 썼을까? 그가 그 20살 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 자나단 에드워즈의 레졸루션이 있어요. 진짜 그걸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프린아웃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결심하자. 지금 10대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자나단 에드워즈의 레졸루션, 그거를 매일 읽으면서 묵상을 했던 그 자나단 에드워즈,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결심들을 하면서 컸는지. 그렇게 선하고 영향력 있고 위대하고 예일 대학을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그런 탁월한 인재를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잖아요. 그때 그 부인 세라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딸들에게, 애도 많이 낳았죠. 11명 낳았죠. 사랑하는 딸들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검은 구름으로 덮으셨구나. 비록 우리가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길을 간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도 그동안 너희 아빠를 오랫동안 우리 곁에 두셨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단다.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단다. In spite of all, my God lives and He has my heart. 이해가 안 되지만 일찍 자기의 남편, 애들의 아빠를 데려가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사랑한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주이시 랍비인데요. 주이시 랍비가 쓴 책 중에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언제냐면은 나쁜 일들이 왜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저는 자꾸 아까 why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why를 묻고 싶어. when이 아니라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좋은 사람에게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 이걸 묻고 싶은데 그 주이시 랍비는 나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뭐 주이시 랍비가 쓴 건데 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찾아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흥미롭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서 당한 폭풍은 이해가 되는데 왜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자기 짐을 전부 다 바다에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해야 되고, 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고, 왜 패닉에 걸려야 되고, 심지어는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뭐 재난이 일어났는지, 뭐 다리가 무너졌다든지, 배가 침몰했다든지, 누구 잘못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있겠지. 근데 왜 잘못한 사람 때문에 무고한 학생들이 죽어야 되냐는 거죠. 그런 질문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 안에서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저 깔려 죽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깔려 죽은 거죠? 우리는 그래도 대신 살았고, 우리는 그만큼 못되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살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뉴욕의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돈의 상징인 월가를 하나님이 치셨다, 심판하셨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알아요. 그 하트포드 우리 형제가 뉴욕으로 이사 갔는데 우리 교인이었잖아요. 딱 그 비행기 치고 들어가는 거기서 근무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날따라 또 일찍 나와가지고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청소를 하면서 남의 책상까지 다 닦아주고, 신실한 남전도 회장 집사님 돼가지고 제가 소개한 교회로 옮겨가면서, 나는 그 얘기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뭐 죄 많은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그 빌딩에서 다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설교한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좀 나아서? 그런 거 우리가 얼마든지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 주이시 랍비가 기가 막힌 말로 그 책의 결론을 내립니다. 왜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결론: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 다 포함.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뭔 죄를 지었기에 이 일을 당해야 됩니다 고 하나님 앞에 대들 의인이 없다, 그 뜻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태어날 때 모태에서부터 죄덩어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예 죄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말이 맞아요. 어쩌다가 실수해서 죄를 지음으로 앞불사 죄인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죄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야만 죄인이 우리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어서 실수로 죄인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애가 넷이에요. 그러니까 애 셋 낳고 저한테 대들지 마세요. 애 넷 낳았다는 게 뭐냐면 애를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주일에 했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귀여운 죄인들. 귀여운 죄인들. 우리 딸이 지금 30살 된 딸이 21개월 될 때예요. 21개월. 왜냐면 그 남동생하고 20개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로 태어난 아들이 한 달 됐을 때, 그리고 우리 딸이 21개월 됐을 때, 여전히 그때 제가 전도사로 있었으니까 그때는 새벽에 나갔다가 거의 밤에 교회 문까지 다 잠고 들어오는, 담임 목사 외에는 저 혼자 풀타임 그런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늦게 들어왔는데 애가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소원인데 이름이 소원아 아직도 안 잤네 그러면서 내가 내 방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리빙룸에 제가 그 책꽂이를 놔뒀는데 그 책 아랫단하고 그 윗단까지 책들이 전부 다 마룻바닥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걸어다니는 우리 딸이 다 한 거라는 건 누가 봐도 알고, 우리 아내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딸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아빠 책을 저렇게 다 그랬나 나 그러면서 내 방으로 들어가면서 물었더니 이 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누군가 봤더니 1개월 된 자기 동생을 가르쳐서 아직도 이게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하는 그 자기 동생을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21개월짜리 딸이에요. 아직 학교도 안 보냈어요. 21개월 동안 매일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엄마 아빠에게. 엄마는 늘 성경 읽어주고 부르는 노래도 전부 다 찬송가예요. 아빠 책 다 끄집어 내렸지만 그 중에 나쁜 책이 있었을까요? 전부 다 신학서적, 신앙서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물을게요. 언제 이 딸이 거짓말하는 걸 배웠을까요? Who taught her how to lie effectively? 우리 아내가 매일같이 너 이렇게 거짓말 가르쳐 줬을까요? 프리스쿨, 널서리 가가지고 배웠을까요? 아직 학교도 안 갔다니까요. 집안에만 있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DNA,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한 손에 쿠키 들고 한 손에 또 하나의 쿠키 들고도 울면서 내 입에 또 쿠키를 집어넣어 달라고 우는 이 귀여운 죄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눈에도 아프지 않고 사진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그 귀여운 죄인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손주가 14, 셋, 6, 10명이에요. 손주가 10명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손주들이 올 때 너무나 좋은데 갈 때는 더 좋다.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손주들 오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갈 때는 더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좋아해도 갈 때는 더 좋다.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죄덩어리들하고 노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귀여워도 죄인들이거든. 지뿐이 모르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이시 랍비의 결론이 맞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누구에게도 빚진 사람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이웃 돕기를 많이 했고 교회 와서 매일 청소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하고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축복해 주셔야 될 빚을 진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시간 했으면 1시간 정도의 양의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팔을 비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진 거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갚아야 할 게 있나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자기의 의인됨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걸 생각하니까 실은 우리가 뭘 물어야 되냐면요, 왜 저 사람들이 저런 고난을 받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럽니까? 라는 이런 질문보다 실은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할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했다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거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좋은 교회 교인으로 은혜를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거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거 원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했다고 내 몸은 이렇게 건강합니까? 누구는 병원에 있는데. 실은 그게 미스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미스테리지, 죄인이 죄의 가격을 누리고 있는 거는 그건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실로암 망대에 18명이 깔려 죽은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저런 거죠?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you will be like them too.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회개해야 될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폭풍이 왔을 때 어떤 이에게는 배가 파손되는 아픔을 줄 때가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그런 이 죄악의 모습들을 보고 자기의 삶 속에 군더더기 같은 것을 포기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드디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폭풍 앞에서 폭풍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폭풍 때문에 삽니다. 폭풍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폭풍 때문에 사업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폭풍 때문에 실질적으로 삽니다. 살아요, 살아.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세인루이스 신학교의 총장으로 계시는 분이신데 지금 은퇴하셨죠. 그분이 이제 은혜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 하나 나누고 제가 마칠게요. 거기에 보니까 그 교회 대항 농구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이제 농구를 하는데 저도 농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하는 것도 좋아하는 운동이 농구예요. 그래서 농구는 참 이렇게 즐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하는데 그 자기 교회 팀,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런 팀이 학생 팀이죠. 학생인데 이제 공이 아웃 오브 바운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공을 살리려고 학생 하나가 점프를 한 거예요. 금 안에서 안쪽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공이 바깥으로 떨어지기 전에 잡아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근데 이렇게 공을 살리려고 붕 떠가지고 공을 안쪽으로 던지고 떨어지려고 보니까 그 벤치들이 응원하는 벤치들이 놓여 있는데 그 벤치 그 모서리 위로 이 배가 내려앉으면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데 뭐 괜찮으니까 툭툭 털고 계속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911 부르고 이제 병원 갔는데 이 장파열이 돼가지고 이게 피가 안에 고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코마 상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24시간 이 이머전시 기도 핫라인을 오픈을 해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 학생 살리자고 막 하면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그냥 신방 가서 병원에서 계속 그 중환자실에서 그를 지키고. 그런데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제 가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그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기도하고 나가는 목사님 할 말이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무래도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장로님. 그랬더니 자기가 장로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고 우리 아들을 친 것 같다. 브라이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편은 장로님이 그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에 놀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생각을 했대요. 그 아버지의 그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코마 상태로 쳐가지고 이렇게 내팽개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같지는 않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당신 잘못 때문에 너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아들을 코마 상태에 빠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장로님을 앞에다 놓고 장로님 그 죄가 생각났으면 회개하시라고. 근데 분명하게 믿기는 장로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넌 골탕 좀 먹어봐라 해가지고 장로님 저 아들을 저렇게 코마에 빠뜨린 게 아니라고. 장로님 여태까지 제가 전한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 가격을 실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에게 전가해서 실어서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코마 상태에 누워있는 이 아들과 나와 장로님의 이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가격을 다 단번에 치르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죄 때문에 아들을 잡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잡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용서하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폭풍이 당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다시 요나로 돌아갑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인터셉트하기 위해서. 그대로 가면 은혜를 저버리는 인생이 될까봐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폭풍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폭풍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폭풍에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까지 It is well,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 찬송이 울려날 때까지 폭풍 가운데서도 기도하세요. 폭풍의 주인 되시고 폭풍을 보고 잠잠하라 할 때 즉시로 폭풍이 순종하고 잠잠할 수 있는 폭풍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폭풍을 밟고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겠지만 잠깐만이라도 한번 1분 동안이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닥친 이 폭풍이 날 죽이려고 찾아온 폭풍이 아니라 정말 날 살리려고 오시는 거군요. 여러분, 재수 없다라고 폭풍을 가소평가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이 폭풍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지체하게 하지 마십시오. 감기에 걸려도 그 감기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요? 폭풍 속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닥칠까 아직도 궁금하고, 왜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새로운 영적인 비전의 지평선으로 여러분의 시야의 비늘을 벗기시고 새로운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뜰 수 있도록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폭풍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폭풍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폭풍을 밟고 오십시오. 이 폭풍 속에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폭풍 속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 내 이웃이, 동료가 하나님 그들이 닥친 환난 속에서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살리려고 찾아오시는, 폭풍 몰고 오시는 추적자. 여러분, 그 던져진 바다 밑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진짜 인터셉트 할 수 있는 큰 물고기. 던져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던져지면 죽는 줄 알았죠. 근데 물고기가 밑에 있는 거는 요나가 몰랐어요. 살리려고 하는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실은 안 보이게 바닷속에 감추고 추적해 오셨어요. 폭풍은 보이는 추적이라면 안 보이는 큰 물고기는 안 보이게 쫓아오고 있었어요. 떨어질 때 인터셉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지금 폭풍은 나를 죽일 것 같지만, 그거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던져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펼쳐가실 은혜의 새로운 챕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폭풍이 잠잠해지고 새롭게 열려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 잠시지만, 제가 기도하기 전까지 한 1분 동안만이라도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